우리 5명이죠?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모님, 집사님, 은송이, 소윤이, 이렇게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간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풀에서 유숙하리라. 소윤이, 은송이. 소윤이, 그들이 칼날 피하며 내 칼과 당기 활과 전체는 서 도망하려 스민이라. 은송이, 이같이 내게 이르를 풍성히 강한 가을 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두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마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기 전에 자동으로 켜집니다. AI 시대예요. 우리가 두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았잖아요.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 신바벨론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떨 때였어 주어진 거였죠? 신바벨론이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직까지는 국력이 약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나중에 이 예언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온 세상의 제국이 되죠.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대표하는 나라가 돼버리죠. 바벨론이.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떨 정도로 오히려 그 대적이었던 바벨론이 측은해지고 불쌍히 궁휼함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이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교만과 오만, 그리고 우상 섬김과 인간이 그 신의 영역까지 다스리려고 했던,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1세기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모든 환경이.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마저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리고 이 세대에도 오만과 교만과 우상 섬김과 인간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요, 바벨론 시대,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바벨론, 이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시대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어떻게 돼? 별반 사회적인 흐름이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이 시대의 우상 성김과 교만과 오만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시대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 그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다는 거.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다스리려고 했던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들. 본인이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예수라고 하잖아요. 창조자라고 하잖아요. 오늘 아주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아주. AI 맞네. AI 맞죠? 아이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상의 영광을 대표하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 나라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동경하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이 바벨론에 소속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암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죠. 그렇다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모두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 그 언약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구원을 받지만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포함한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축약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성경하고도, 성경적인 그 메시지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런 말이 어디 설명이 비슷하게 있어요? 응? 그런 말이 어딘가 있어. 네. 있어.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마와 있어요.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두마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두마에 대한 예언을 딱 보게 되면 누군가 세일산에서 소리쳐 나를 부른다. 나가 누구예요? 파수꾼. 누군가 세일산에서 파수꾼이 나를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수꾼이요.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파수꾼이요. 이 밤이 언제쯤이나 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파수꾼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12절에 보니까 아침이 곧 올 것이다. 아침이 곧 올 것이다. 그러나 또 밤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묻고 싶으면 얼마든지 물어봐라. 나한테 얼마든지 대답해 줄게. 그리고 너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간단하게 던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살펴보았지만 그래도 살펴봅니다. 두마라는 이 말은요, 고요함, 정막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에돔의 상징적인 명칭이에요. 두마는. 이 두마라고 하는 이 명칭은 에돔에도 있지만 아라비아에도 있어요. 아라비아에도. 자,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방송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네, 천천히 하세요.
예, 자, 보면, 남유다 밑에 사해 밑에 부분, 밑에 끝부분 중에 에돔이 있잖아요. 그러죠? 에돔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세일산이 있죠. 그 세일산에서, 아까 세일에서 누가 부른다고요? 세일에서 한 사람이 파수꾼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네, 이곳이 에돔이다라는 그러한, 정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원이구나.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이삭의 아들 에서하고 누가 있죠? 야곱.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이 에돔이라는 뜻이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붉다라는 뜻. 그리고 이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기도 해요. 에서의 별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국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물론 이삭이 속아가지고 속이는 자 누구예요? 야곱을 선택을 하고 축복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야곱의 후손들을 미워하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라가 에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함락을 할 때 이 에돔은 기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6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근거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죠. 바로 이런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일은 그 사해 남쪽 산악지대를 가리키고 또 에돔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세일이.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에서와 그의 자손의 이 세일 산지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4절을 보니까 에서와 그의 자손에게 세일 산지를 주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바로 이게 에돔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에돔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도 11절, 12절에서 보게 되면 파수꾼이 등장을 하죠. 파수꾼은 6절에서도 파수꾼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11절에 등장한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쇼메르라고 합니다. 쇼메르라고 하고 6장에 등장하는 파수꾼은 메차페라고 해요. 단어가 틀리죠? 단어가 틀리다면 의미도 틀리겠죠? 그래서 6절의 파수꾼은 주로 성에서 어떻게 해요? 적의 침략을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적의 침략.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밖에는 적이 있고 이 적이 언제 침략할지 몰라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쇼메르예요. 그런데 11절에 이 파수꾼 메차페는 밤에 이 성을 그냥 지키는 일, 불침번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단어도 다르게 사용을 하고 의미도 다르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수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뜻해요? 선지자를 뜻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의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을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이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일이었죠.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일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에 순응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다면 참 쉬웠겠죠. 그런데 그 반대의 일들을 항상 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어둠을 지키고
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던 이 운명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그 운명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자가 바로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선지자의 말을 요새 말로 하면 먹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의 말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잘 안 따랐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파수꾼 이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길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는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파수꾼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하는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어가 주는데 그 파수꾼이라는 게 본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파수꾼의 진정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기서는 뭐라고? 자신들이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또 그리고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반복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질문은 누구에게 던진 거예요? 파수꾼에게 던진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이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가 조금씩 쇠약해지고 바벨론에 이렇게 조금씩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의 정권이 세워지고 되어가는 그런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멸망해 나가고 바벨론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혼란기라고 볼 때 에돔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에돔이 아수르의 속국이에요. 아수르에 또 조공을 바치고 있으면서 조금은 그래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아수르가 저물어가고 누가 다시 또 떠오르기 시작해요. 바벨론 제국이 떠오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돔의 측에서는 두렵겠죠. 공포가 또 쌓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사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을 하면서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면서 오히려 더 아수르보다 더 심한 고초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주변 열방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물론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침이 오지만 다시 밤이 온다. 이 아침이 오지만 밤이 온다. 아수르에게는 해방되지만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인 선지자에게 언제나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현재는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잠시 후에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밤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그런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11절과 12절 딱 두 절 간단하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데 이 예언이 저 사진 한번 넘겨줄래요? 이 예언이 아라비아 전체에 대한 예언이 아니더라고요. 이 예언이.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파란색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사막이 보이고 그 옆에는 좀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원래는 저기였어요. 아라비아였어요. 아라비아에 있는데 이제 파란색 바벨론에 이제 저기가 된 거예요. 이제 속국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라비아 전체가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점령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서부 쪽이거든요. 북서부 쪽, 아라비아 북서부 쪽.
북서부 쪽만, 그리고 에돔하고 아주 가깝죠. 그리고 바벨론하고 그 사이, 에돔과 바벨론하고 사이, 그리고 에돔의 바로 근처, 이렇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바로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게달의 후손들, 게달, 그리고 드단이라는 그런 곳의 지형이기도 합니다. 데마, 이런 곳. 실제로 그 아수르의 그 사르곤 왕과 사네림 왕이 이 아라비아 북부 쪽에 있는 북서부 쪽에 있는 이 지역까지 침공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침공을 해서 저기 보면 게달 보이죠? 게달. 저 게달이 원래는 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게달이 나오잖아요. 아라비아 땅인데 어디까지 저기 사르곤과 사네림이 정복을 하냐면, 전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전의 사진 뒤로 이쪽 오른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 두마라고 보이죠. 두마, 시로 위에 두마, 시로 위에 왼쪽인가요? 거기서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이쪽에 여기 시로 위에 두마. 아까 두마가 어디라고 했어요? 에돔인데 거기는 에돔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아라비아에 있는 두마예요. 아라비아 두마, 에돔하고 두마 틀린 거예요. 여기 두마까지 어떻게 하냐면 밀고 들어와요. 그냥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과 사네림 왕이 여기까지 침범을 합니다. 결국은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그 부분이 다 점령을 당하게 되죠. 두마도 그렇고, 드단도 그렇고, 데마도 그렇고, 모두 다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드단의 큰 상인들아, 대상들.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라비아 상인들. 아시죠? 아라비아 상인들 아시죠? 이 아라비아 상인들. 이 상인들아, 장차 너희는 아라비아의 메마른 광야의 숲을 속에서 사막에서 장막을 치고 밤을 지새울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데마 땅의 주민들아, 목마른 드단의 피난민들, 즉 대상들에게,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마실 물을 내주어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13절과 14절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단과 대만은 아라비아의 북서부에 있는 곳이고, 아라비아에 있는 무역로,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다니는 무역로 있죠. 그들이 다니는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 길, 무역로에 있는 오아시스를 얘기를 해요. 몇 개 안 되는 오아시스. 그리고 그 무역로를 관장을 하는 도시의 이름이 데마와 드단이었습니다. 이 13절과 14절 이 구절들은 이 드단의 아라비아 상인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너무나 세속적이었고 세상의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부의 축적만을 위해서 못할 짓, 해서는 안 될 짓까지 다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마음속에 두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11절과 12절에서도, 그리고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듯이, 바로 이 드단의 대상들, 아라비아 상인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아수르 제국이 아라비아를 침략을 하면서 아라비아 북서부의 상인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한 이 예언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낙타를 이끌고 멀리까지 상업에 종사했던 드단의 대상들에게 이들이 항상 그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서 수풀에서 은시처를 찾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이 이렇게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참혹한 전쟁의 그 모습을 보고 피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예언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13절에 숲풀이라고 14절인가요? 13절에 숲풀에서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르라고 하는데요. 이 야르는 번역을 하면 숲이에요. 숲.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오아시스라고 하지만 사막에 숲이 있을까? 찾아보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사막에는, 이 아라비아 사막에는 숲이 없을 텐데 숲에서 야영을 하게 될 것이다. 유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벗어난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사막에서 사막을 다니는 상인들이 사막의 길을 잘 알겠죠. 그러면 그 상인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간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 위험과 죽음의 위험을 의미하겠죠.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대상들이 전쟁의 죽음과 위협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사막에서요, 늘 다니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목마름에 지쳐서 죽게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15절에 보게 되면요, 드단의 대상들이 전쟁의 칼과 활을 피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이 대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대마의 주민들에게 드단의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오게 되면 마실 것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라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그들은 아수르의 칼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고 또 아수르의 군대들이 내려치는 그 칼날과 활을 피해서 치열한 그 전쟁터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에레미야서 25장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라비아와 함께 대마와 그의 부족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요. 다시 말하면 대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점령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도 침략을 당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는 완전히 점령을 당합니다.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봤지만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다 점령을 당한 건 아니에요. 북서부 쪽만 점령을 당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라는 이 왕은요, 바벨론의 그 수도를 이 대마로 옮겨버려요. 대마로, 아라비아로 옮겨버립니다. 대마로 옮겨서 대마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정치를 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던 실질적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겠죠. 벨사살에게 바벨론의 그 도시를 섭정을 시킵니다. 섭정. 거기를 이제 네가 다스려라 하고 실질적인 수도는 대마로 옮겨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수도가 대마로 옮겨지면서 이 바벨론의 국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메대와 페르시아의 국력이 갈수록 강성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아수르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해질 때 메대와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강성해진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게 역사적인 흐름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바벨론도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멸망을 시킨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오만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 하늘에 있는 신까지도 통치하려고 했던 이
바벨론의 왕, 그리고 바벨론이 점령했던 모든 그 속국들의 그 통치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끔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이유도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1년이 지나면 게달 족속의 영화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 예언까지 같이 하시잖아요. 게달 족속은 용감하기로 명성이 자자하고 그리고 활 쏘는 전사들로 가득한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곳에 이 용감하고 활 쏘는 전사들조차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전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게달은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있죠. 하갈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바로 그 이스마엘의 12아들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 이 두 번째 아들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이 게달의 그 민족들이, 부족들이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의 후손이기도 해요. 이들을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는 베두인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라비아의 베두인족. 바로 그 베두인족의 조상이에요. 이들이. 이 게달 민족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활도 잘 쓰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기르고, 특히나 이 게달 민족은 검은 염소의 그 가죽 있죠. 그러니까 그 털로 장막을 지어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온통 까맣겠죠. 예. 그걸로 유명을 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리고 아라비아 북서부 주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이 게달 부족이 아주 명성이 자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1년 안에 모든 명성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게달 자손 가운데 활 쏘는 그 전사들이 살아남아도 몇 명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멸망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결국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아라비아 일부가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이것을 아라비아가 전쟁에서 지고 그 일부가 점령을 당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라비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다의 주변 열방들을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라비아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와 정략적인 동맹을 맺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아라비아를 의지했을까요?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의지했어요. 그랬던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아라비아까지 나오는 게 9번째 주변 열방이에요. 9번째 주변 열방인데 이 열방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열방들의 교만과 우상숭배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열방들을 더 의지하려고 했고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의지하지 않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내미시고 잡고 있는 손을 항상 뿌리치려고 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곁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해요.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황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겼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것이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 황금송아지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이것이 모세 때나 신약 때나 그리고 21세기나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도 하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일날 넘어서서 말씀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있죠.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밖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라고 표현을 할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아라비아와 두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갈망이 우리 안에 항상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붙들림을 받아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21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는 22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